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벗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이 잠언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지혜를 갖추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꿀과 송이꿀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서는 가장 맛있고 값진 음식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요즘 특별히 현대인들이 좀 가볍게 여기는 이 참된 지혜, 이 지혜를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손들도 그렇고 늘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문을 대하는 합당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몇 구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 넘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면 실수해서 죄를 범하는 것도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굉장히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16절 하반절에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후자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재앙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요. 7번이나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7번이라는 것은 이제 딱히 7이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많다, 완전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정말 늘 어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또 이것 한 고비 넘기면 또 다시 찾아오는 인생의 고비,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뭘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지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나 혹은 영상으로 새벽기도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참 속상하고 애타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거리를 안겨줄 수 있는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17절을 보시면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지면 좀 즐겁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제 차를 누가 샥 초월해 가는데 경찰한테 잡혔다. 굉장히 고소하지 않나요? 별로 안 그렇지만 못돼 처먹어서 그렇습니까? 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꽃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못된 심보가 우리한테는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쉬운 일 같으면서도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내가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가 넘어지면 즐겁고 꼬시고 또 그가 엎드러지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별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우리가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고 원수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의 진노를, 악인을 향한 그의 진노를 옮기시는데, 누구에게로 옮기시느냐 하면 우리에게로 옮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요. 다 우리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한 명씩은 다 있을 겁니다. 여기 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혹은 원수라고 되어 있지만, 뭐 원수나 악인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되면 보기 싫고 못 되면 꼬시고, 이런 지극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목사인 제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을 빌어주고, 또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투쟁하고, 마음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쪽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으니까 내적인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마음을 써줄 수 있고, 그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인데, 명절이 참 좋기는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가족 간의 관계가 제일 어려울 때가 또 명절이라고 그럽니다. 크고 작은 다툼들, 말싸움, 서로 생각이 다른 데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든 나와 생각이 다른 가족들도 품어주고, 사이가 안 좋은 형제나 친지와의 관계에서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알고, 그런 이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 조금 비슷한 말씀인데 다르게 좀 보십시다.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죠. 아까 이제 17절에는 원수가 넘어질 때, 그가 엎드러질 때 이야기고, 여기는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때 한편으로는 뭐 저리 못된 사람이 있나 싶으면서도 돈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는가 보다, 혹시 그런 부러운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죠. 어제 뉴스 보니까 어느 은행에서 직원 하나가 횡령을 어마어마하게 했대요.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뭐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싶으면서도 저 인간은 저 많은 돈을 땡가먹고 떵떵거리며 살았겠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형통한 악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을 받지 않아도. 그런데 그런 행악자들이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20절에 있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끝내 심판하실 때가 있을 테니까 그저 겉으로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걸 보더라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악인에게 주어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겠지요. 돈이 무슨 종교처럼 떠받들어지는 그런 시대에서 정말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시선을 이 지극히 현실적인 세계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둘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22절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 여기라.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반역자는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는 사람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 22절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 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반역자, 왕을 경외하지 않는 반역자, 그 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가진 분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새벽 기도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말씀에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보다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잘못될 때에도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잘못될 때 고소하게 여기는 못된 심성이 있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못된 심보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음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로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 위에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시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 우리 귀한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품어주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우리 가음정교회 교육부서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당회 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음정교회 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복된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권사회 기도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뿐만 아니라 이 창원 지역에 주께서 세우신 건전한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고신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선교지의 교회들까지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로코와 그리고 큰 홍수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비아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